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이후에 주님은 유대인의 땅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이 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힐난하며 시험하기 위해서. 힐난이라는 말을 새 번역은요, 시비하기 위하여, 시비 걸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리고 시험하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도는 시비 걸고 그리고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뭔가 걸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트집 잡으려는 생각에서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놀라운 이적과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놀라운 기적도 있지만 귀신들, 마귀들도 기적을 베풀 수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 하늘로부터 온 기적은 어떤 걸 이야기하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만나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그거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와 달이 멈췄던 여호수아의 사건, 10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역시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우리의 사건도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승리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사건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그들은 여전히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의도가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원하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시비하고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기독교가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것이고 자신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 시비를 걸고 그리고 시험을 해서 그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품은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 우리가 어떤 일들로 갖고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동일한 말씀, 16장에 이 말 동일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때는 이런 말을 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장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하실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들이 원하는 표적, 그들이 보고 싶어한 걸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나 너희는 그 표적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 지은 책 가운데 여가의 기독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가의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진짜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희생적인 기독교, 섬김의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누리고, 적당히 헌신하면서, 적당히 살면서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그리고 기독교의 일들을 위하여 조금 일들을 감당하는 것, 내가 편해지는 것은 우선이요, 내가 즐기는 것이 우선이요, 내 기쁨이 우선이요, 내 쾌락, 내 관심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기독교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부담스러우니까. 왜 부담스러운 거는 자꾸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거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기독교. 여가 생활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위안과 품위를 지키는 것, 그 정도 선에서만의 기독교. 어쩌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하기를 요청하시면 그 헌신은 내가 부담스럽고, 희생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내 시간을 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내 물질을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가 어떠느니, 아니면 이것은 과하느니,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듯이 뭔가 자꾸 핑계를 대고, 그리고 그것을 자꾸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가의 기독교, 존 맥스웰은 이 부분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책이죠. 이 책은 참 오래전이에요.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그런 것은 예전에도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책에는 땅에 젖어 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의 현실에, 이 땅의 현재의 삶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바리새인들이 딱 그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전하는 희생의 복음이 싫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싫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좋은 위치에서 자신들이 누리며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기적, 어떤 표적을 보여도 너희는 믿을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가 그것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딜 마음이 우리들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워지진 않습니까?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요. 자신들의 고상함을 나타나기 위해 하늘의 표적을 이야기하지만 하늘의 표적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마태복음의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고상하게 믿지도 않으면서 표적을 운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함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상황에 우리에게 주시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의 교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내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